자,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큰 불을, 따라서 성령의 큰 불을 나부터 지피자. 나부터 지피자. 성령의 큰 불은 누가 피워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큰 불을 내가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피워야 되고, 이건 항상 피우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피울 자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 자다. 성령의 불이 많은 집안, 성령의 불이 많은 가정, 성령의 불이 많은 개인은 성령의 불로 헐랄 타오를 때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놓아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부흥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외쳐봅니다. 역병 코로나야, 지금 즉시 이 땅에서 사라질저다. 첫째는요, 우선 성령의 큰 불이 임하려고 하는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임마누엘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잡스러운 잡류의 생각들이 사라질 자다. 잡류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히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당연히 함께 하신다고 믿고 기도해야지 성령의 큰 불이 많은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의 구조가 순종의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자, 5장 32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충만한 은혜가 있을저다. 자, 이제부터 영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려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이 시간에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종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이고 성령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쓰레기들이 타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그래서 삶의 재단에, 인생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돼요?
네, 자 따라하세요. 미치도록 미치도록 성실하자. 성실하자. 미치도록 미치도록 신실하자. 신실하자. 미치도록 미치도록 꾸준하자. 꾸준하자. 무엇으로요? 아멘으로.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네, 아멘인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뜨뜻미지근한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봅니다. 아멘의 신앙이 들어갈저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자 암송되어야 되잖아요. 네. 자,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 그것이 아멘이라 그랬고. 아멘이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또 다른 임마누엘처럼 또 다른 표현인 것이에요. 아멘의 소리가 커질저다. 소망을 놓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인가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믿음도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믿어져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평생 교회 다녀도 남의 예수를 믿고 다니지 나의 구세주를 믿지 않고 다니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바로 여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어느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지극한 기도와 사랑과 정성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며느리와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말하기를 어머니 노인에게는 어려운 거 안 물어요.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확신이 있나 물어볼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세요. 그럼 시어머니가 알았다. 그거 정도 내가 대답 못 하겠느냐.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영감 어린 며느리의 추측처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이러니까 너무 시어머니가 현명해갖고 예? 며느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한 말이 생각나서 아 그거야 우리 며느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러는 예? 예? 이와 같이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남의 예수를 믿고 남의 구세주를 믿다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제 모든 분들에게 남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로 믿는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6장. 자, 1절로부터 2절.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바로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권, 인권, 물권이 더해지고 복의 복을 받을저다.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과거의 진흙 같은 생각들이 싹 사라지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여러분들이 다 하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한 달도 안 되어서 살만 나는 인생들이 돼요.
신명나는 인생들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바로 여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복에 복을 받을저다. 남의 머리 될전전 꼴이 되지 말저다.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질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우리 삶의 재단이 불이 꺼지지 않는 단계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씀 주셨다고 믿으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자, 여러분들이 암송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재단에서, 여러분의 가정 재단에서, 예, 교회 재단까지 나갈 것도 없습니다. 네. 국민일보의 초기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그 우리나라 초기 교회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기도하고, 예, 막 이가 막 득실득실하죠, 그죠? 이가 득실득실해요. 그런 걸 막 거적대기를 가지고 와서 뒤집어서, 예,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안 될 것 같죠? 졸려 그러면 이 녀석이 깨물어버려. 졸려 그러면 벼룩이가 깨물어버려. 아따가! 예?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럼에도 그분들은,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벼룩이와 이가 너무 많아서 기도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실제로 벼룩아 감사하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플 때마다 근질거리게 하고 졸릴 때마다, 예, 따끔거리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적어도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인생의 쓴뿌리들이, 네, 썩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네, 이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방법은 지금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가난의 영이 떠나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자, 첫째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는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충만한 부요가 임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거짓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영광 가운데, 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모두 채우시리라 되는데, 예, 그때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여러분이 있음을 믿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여서, 자, 지금 남유다의 후예들이 저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졌는데 전 세계 돈의 80%를요, 네,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삼성, S전자 이렇게 되죠. 거기에서 100만원치를 팔으면 순이익이 25,000원이 우리 것이 돼요. 나머지는요, 이스라엘의 후예들에게 다 들어가요. 70% 정도가. 뭐 나머지 25%는 나머지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 전 세계에 충만한 부여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런데 어떤 걸 바탕으로 이겨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는다고 적극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지금 여기에 계신다. 예, 제가 자세가 좀 반듯합니까 지금? 네? 동영상을 보면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쪽만 슬리퍼를 신고 지금 네, 바르게 나가게 하려고 예, 방송팀이 막 헷갈릴 거예요. 아 목사님 이쪽으로 좀 기울어 주시죠. 이렇게 되면 좀 정상인가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았을 때 아유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러지 말고 겨자씨만한 2%의 믿음만 지니면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던져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역사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막 이렇게 엄살 떠는 거 따라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뭐 이러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머리 한번 예수님의 피문손 안수하면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죠. 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너를 부르는 이유는 내 증인으로 쓰기 위하며 그럼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더 큰 증인으로 쓰기 위함이다.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얼른 대답해야 돼요. 성령의 느낌이 올 때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제가 가겠나이다 이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너는 몇 시 몇 분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느낌으로 그런 느낌들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얼른 더 강렬하게 부활의 증인됨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아멘. 이걸 신앙 고백하고 나서 바울은 논스톱으로 네? 로마까지 가서 점령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 이걸 다시 한번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토당토 안 하고 당황스러운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 막 무지 기뻐하셔요. 무지 기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그럼 제가 또 한번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크게 받을지어다 이러면 또 이걸 암송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냥 막 선포해보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을지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흔들거리는 바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바위? 흔들바위. 흔들바위가 한번 설악산 꼭대기에서 굴러내리는 것이 쿵쾅 소리가 크겠어요? 네. 개미가 산책하다가 뒷다리로 긁어가지고 예? 아주 작은 먼지만한 네? 돌덩어리가 굴러내리는 게 쿵쾅 소리가 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왕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 막 뜨거워서 타 죽을 것 같은. 요즘은 그런 간증을 못 들어요. 누구 부흥 집회에 갔더니 여의도에 제 목사님 부흥 집회에 갔더니 수원 순복음교회 이 목사님이 약간 네, 어머니 속 많이 썩이는 집에서 놀고 먹는 하얀 손 수준이었는데 한 번만 예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해서 용돈도 주고 버스비도 주고 택시비도 주고 별의별 아부를 다 하고 아침에 부흥회 갔더니 할 일이 없어서 슬금슬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러니까 성령의 불이 여기부터 내리는데 심장 가까이 오니까 죽을 것 같아갖고 목을 콱 꼬부라뜨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걸 거두어 가시면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이 됐냐. 주의 종 됐어요.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 주의 종 되고 나니까 여기까지 성령의 불 받은 것이 그렇게 아쉽다는 거예요. 발끝까지 받았으면은 적어도 뭐 수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반은 대표할 것 같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근데 그날 여기까지 내려올 때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은 네, 거두어 가시면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급하니까 주의 종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죽는 것보다는 주의 종 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크게 지금도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 세게 내려주세요. 그러고. 예? 그럼 입에서 거품이 좀 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눈동자가 휙 돌아가고 누구처럼 일어나서 춤을 추고 떼굴떼굴 뒹굴기는 하지만 아멘 아멘 몇 번 하다 보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고 부흥과 열망과 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주시려거든 크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의 불이 크게 내려가지고 네, 북어 껍데기 타는 냄새가 몸에서 좀 나야 되고 네, 오징어 뒷다리 그슬린 냄새가 여러분 몸에서 좀 나야 되고 머리를 파우머를 하지 않았는데 파우머한 느낌이 좀 나야 되고 뭐 그 정도로 받을 때 나이, 지, 고하, 연세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것을 지극히 아끼지만 하나님은 투자하여서 반드시 이익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줬으면 5달란트 최소한 남기는 거예요. 2달란트 주었으면 2달란트 최고, 1달란트 주었을 때는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것이에요. 5달란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거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게으르고 악한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거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 성령의 충만에 거룩함이 떠나가면 여러분에게서 거룩함이 함께하면 여러분에게도 형벌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형벌이 따르는 담대할지어다. 보세요. 이는 너희에게 상이 큼이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상이 큼이니라. 담대한 영, 전도의 영, 강하고 담대한 영이 임할지어다.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약하였지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원래는 말이에요 격가지였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여러분 부럽죠. 유대 나라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휩쓸어 가면서 전 세계의 돈을 다 가져가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나라로 얘기하면 빨간 날 공휴일이 다가오면 무조건 한꺼번에 한 700만 명, 인구가 700만 명 가까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절기에 해외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것이 이들의 평상시 일상의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넘치니까. 부요가 넘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보지 않은 땅은 지구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봅니다. 중국의 태산 꼭대기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라랏산에 가가지고 방주 흔적 보고 온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헐몬산 가서 이슬을 마셔본 분 손 들어보세요. 강원도 태백산 산꼭대기 가서 주먹을 쓰다듬어 본 분. 여기 우리 조약돌이 있는 그 뒤에 나무가 주목이에요, 여러분. 주목이에요. 그래 거기 붉은 열매가 나면 독을 빼서 삶은 계란과 함께 계란하고 함께 푹 구워서 먹으면 몸에 피부병이나 또 몸의 깊은 곳에 화증 이런 게 다 사라진다고 하는 명약 중에 명약. 그렇다고 또 그걸 가져다가 다 따가지고
예, 나무를 빈약하게 하지 마세요. 네. 그것이 주목이에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여요. 예?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물질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부요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외쳐봅니다. 나의 가난이 떠나갔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읽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짊어지셨도다. 다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말씀의 불이 늘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지금 있는 작은 고난들은 그냥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으로 많이 암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말씀이 풍성하면 그 말을 딱딱 집어서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딱 집어서 주시면 그 말씀이 응답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암기 또는 기억해 둔 말이 제로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때?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자, 찬송합시다. 183장 1절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183장 자, 1절로만 드립니다. 시작.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도 뒤에 아멘 있을 때 웬만하면요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돼요. 매번 빈들의 마른 풀 같으면 뭐 어떻게 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건성으로 읽지 말고 설교를 들을 때 흥미 위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충만한 부요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저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뼈마디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물건을 축복합니다. 자, 드려지면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교만한 마음으로 비판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말씀의 뜻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제비는 벌레를 잡아서 자기는 먹어보지도 않고 새끼에게 줍니다. 그런데요 벌은 꽃에서 꿀을 빨아서 자기가 먹어요. 삼켜버립니다. 그러다가 도로 뱉어서 먹임으로 몸에 좋은 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갔다가 와요. 말씀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과거의 더러운 것과 쓴뿌림과 고난과 만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 양심이 찔러 쪼개어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제비와 벌 중간 사이에 있는
생물이 하나 있어요. 제비는 자기가 그냥 물어다 주고 벌은 완전 삼켰다가 다시 주는데 요 중간 사이에 있는 생물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생물이 있을까요? 요 녀석은 씹어서 줘요, 여러분. 네, 반포지어라고 까마귀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고기를 물어다가 꼭꼭 씹어가지고 그걸 입에다가 다시 줘. 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네, 효의. 그러니까 깍깍 하면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아, 재수없다 그러지 말고, 침 태태 뱉지 말고, 효의 동물이구나 이런 마음이 좀 편안해져. 어차피 들은 거잖아요. 들은 것을 바꾸는 것은 감사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몸에 좋은 꿀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수를 마실 자도 생명의 꿀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여기서 바로 나에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서 듣는 구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네. 예, 교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자, 이게 중요해요. 감동을 줘요. 감동 주었을 때는, 네, 일어서는 부활의 느낌으로 바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다 떠나라고 하실 때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실 때나, 독자 이색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 여기서 순종 안 한 것이 어디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 중에 여러분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었어요? 이 중에 여러분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똑같아서 그냥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위를 살펴보며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겠지 하고 핑계를 댔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복의 근원도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겠고, 그리고 복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너가 복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어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의 불이 늘 꺼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말씀의 불이 24시간 활활 타오를 자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불이 들어가면, 자, 말씀은 따라서 영혼의 양식, 자, 영혼의 양식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영적 빈혈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불이 임하느냐? 자동으로 임해요. 두 번째 코스가 행동의 불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행동의 불, 행함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선민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사명을 맡기려 할 때, 자, 모세는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핑계만 대는 인생이었어요. 왜?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큰 실패가 아니라, 처음에 큰 실패는, 자,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랄 때는요, 바로 공주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이집트의 민족의 유일한 여왕이 되는 여왕이 있는데 이것이 모세의 양어머니, 자, 바로 공주예요. 그 얼마나 이 여자가 야망에 넘치는 여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니까, 귀한 아이로 보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했으니까 이집트에서 좋은 선생이라는 선생은 다 부르고, 또 그리고 학자들은 다 부르고, 무술을 가르치는 사범들도 다 부르고 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만 가르쳤어요. 그럴 때까지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큰 실수는 뭐냐? 네? 그의 어떤 탄탄대로에서 인간의 눈으로 본 탄탄대로 실수는 뭐냐? 네? 이집트 간독관을 한 방 쳤는데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서 바로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십보라와 결혼하고 양치기를 하면서도 계속 주눅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잦은 실패가 자꾸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실패가 자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어떻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네? 이런 것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할저다. 그럴 때 형통과 장수가 함께하느니라. 잦은 실패, 작은 실패가 계속 함께하면 영적 무기력이다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삶이 무기력하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난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실패의식이 먼저 들어온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크게 한 사람 다시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자기가 못한다는 핑계를 내. 누가요? 모세 선지자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슬프게 말이에요. 외근을 많이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집사 직분을 받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줄 만한 사람에게 주세요. 아, 그럼 이분이 나중에 모세같이 쓰임 받는가요? 내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줄만 하니까 줍니다. 저는 미래의 씨앗을 보았으니까 생명싸개 안에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이러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잦은 실패가 계속된 무기력이 다가와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따라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감사로 드려지기를 바라고. 예, 집에 가서도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네, 찾으세요 여러분. 네. 자식이 속썩이면 건강한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네. 네. 무너져 있으면 그만큼만 무너진 거에 감사하고 나머지 공간은 네, 다 열려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공간을 성령님이 채워주세요. 그 마음에 빈약해진 것만 보지 말고 그 남은 공간을 성령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라서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것이 있고 사단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고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지구를 이 땅에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세가 바로 나와야 돼.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만세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감정이 북받치니까 천안에서 뭐라고 천안 장터에서 유관순 누나가 이 감정이 북받치니까 18 나이에 만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세가 나와버리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목숨보다도 귀하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온의 장터. 아온의 장터에서 자꾸 아오지가 나오려고 그래. 아오지는 북한의 포로 수용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는 모든 분들이 만세 소리가 나오는 날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곳에 교회를 세웁시다. 네. 누가 가겠습니까? 저요. 아멘 할렐루야. 네. 100개 중에 하나인데 말이에요. 이미 100개 서운한 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랬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자기는 아니라고 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종아리 맞을래?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랬던 게 아니에요. 모세를 표적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설득시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무엇이 돼요? 뱀이 된 다음에 놀라고 했는데 다시 손으로 잡으라고 하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그런데도 모세가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니까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한번 넣었다가 빼보세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게 하고 다시 넣었다가 뽑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깨끗하게 되고, 말씀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말씀이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 인생이 깨끗하게, 청년이 이 시대에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것이냐? 받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지니 새벽 이슬 같은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깨끗이 나은 것도 보여주신 다음에 가시나무가 불붙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었는데도 모세는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으로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리라. 흙덩어리로 지어진 인생은 자기만 보게 돼 있어. 그럴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누가 소경을 지었느냐? 누가 말 잘하게 하였느냐?
말 잘하는 형 대변인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강권 역사여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조건을 갖추고 가게 할 때 갑자기 또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아내가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시켜버린 거예요. 따라서 나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마음의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해요.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나 들고 다니고 신발이나 들고 다니던 시종이었어요. 몬정과 같은 자기가 말해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 마음에 안수받아서 은사가 일어나는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담대하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 그리고 이걸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봐. 따라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은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가령 이런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 할 때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돈 버는 일이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때 형통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축복받을저다. 예, 여러분이 형통할저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이 능력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명령하시면 무엇이나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로 나타내지 않는 음악은 음악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운데 꿈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은사의 시작이에요. 그 은사가 왔을 때 꿈이 형편없이 드러나거나 어두우면은 내 기도와 금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날 해결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 음성을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자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주신다고 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시해버리면,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끊기고 마는 것이에요. 가끔 많은 목사님들이 밤에 조용히 찾아와. 옛날에 막 새벽 2시에도 찾아오시고 상담하시는데 거기서 자신들이 취할 말만 예언으로 받아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한 3년 뒤에 다시 와요.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까 그랬어요. 근데 나갈 때 압니다. 이분이 불순종할 거라는 것을. 네? 고생 꽤나 하시겠다. 근데 그 순간에 순종하면 환희의 메시지를 보내줘요. 응답 받으신 분들은 잘 안 찾아오시더라고. 100명 중에 한 2명만 찾아오시고 나머지 98%는 그저 감사하다고 전해오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선지자들의 말은 증언이 있어요. 주의 종들의 말은 증언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말씀으로 받고 경건한 베레아인들처럼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상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근심하지 않는 가운데 선포하면 가장 정한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정한 상태에서 전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할 때 이미 이루어졌을 믿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로 자,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익,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의 이익점이 되게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들려지고 영적 음성이 들리면 어떤 손해가 나고 위험이 닥쳐올지라도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전전전 더 밝은 하나님의 음성이 밝혀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요, 나라를 크게 부강케 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과 손잡고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전체 이스라엘 총회 회장도 되고, 그러다 우시야가 죽으니까, 자, 이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턱이 달아서 없어져 버려요.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기회를 찾아. 정승이 죽으면 파리만 날리는 것이에요. 네? 상갓집의 개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사야를 다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나 나한테 덕되지 아무 덕이 안 해. 사람은 조건 보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빨리 돌아서 버려요. 이사야가 고독에 휩싸이고 마음은 공허해지고 혼돈해집니다. 사단이 마음을 가려버려서 이 세상 신이 이사야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조금 있었는데 그거마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지 그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내 마음에는 생명의 빛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복주신 주의 종이에요. 복준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 눈 뜬 상태에서 본 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들도 눈 뜨고 본 건요, 한 홀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지난 15년간 계속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응답받고 상담받는 분에게는 아주 엄히 제가 얘기하죠. 그걸 어기면 그 다음에는 좀 수습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니까. 왜? 그때부터는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7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돼요. 내가 듣지 않겠다고요. 그 상황까지 우리는 가지 않도록 엄히 얘기합니다. 내가 책망받기를 경성하기까지.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처럼 막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세요. 거기에 롯이 있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그렇게 주의 종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6날개 달린 스랍 천사들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더러운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로 날아다니며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쳐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거룩하다. 따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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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제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를 보고 하는 거.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함으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를 배웠나이다. 또는 옛날 성경은 왕을 배웠사옵네. 요건 뭐냐? 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러는 절망인 거, 절대 절망. 그런데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불에 숯불을 가져다가 자, 여러분 입을 내밀어 보세요. 입술에다 대며 이렇게 너의, 자, 속으로 아멘해도 되고 크게 아멘해도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얼마나 뜨거웠어요. 숯불을 입으로 찢어버리니까. 숯불을 가져다 입술을 찢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가. 그때 이사야가 따라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그냥 여러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돼. 이게 똑같은 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귀하신 분은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고 사명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질 때 즉각 응답하고 순종하는 영의 구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사가 임하고 큰 일꾼이 되고 큰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의 크기가 증인의 크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런 단계에 왔어요. 그러니 부정한 것들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불이 임하면 행함의 불이 나오고 행동의 불이 나오는데 행동의 불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모르는 것은 주의 종에게 와서 여쭙고 상담하고 기도의 불을 받아야 돼.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아멘. 기도하고 행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더 와야 되겠죠. 악기팀도 더 와야 되고 반주팀도 더 와야 되고 찬양팀도 더 와야 되고 아멘팀도 더 와야 되고. 저의 짧은 소망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중에 있어요. 나의 연만하신 할머니 권사님급, 할머니라 그러면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70세 이상이 된 젊은 언니 그룹, 이런 분들이 2시간에 한 번씩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위해서 찰스 스펄전의 기도 특공대처럼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래봐야 12팀. 그러면 젊은 언니 팀이 몇 팀? 12팀. 젊은 오빠 팀이 몇 팀? 12팀. 그럼 24장로의 백보자의 심판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도 바로 살아나겠죠. 그죠? 300명씩 한 팀.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70 이상 되신 분들은 내가 한 팀의 리더가 되리라, 이런 소망을 한 달 만에 되리라, 2달 만에 되리라, 3달 만에 되리라,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비행기라도 갔다가 실어 나를 수 있어요. 기도한다는데 비행기가 문제이겠어요? 대한민국에 무슨 자동차 우리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정도의 꿈은 기본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 기도의 불이 세 번째 임할자. 따라하세요. 말씀의 불, 말씀의 불, 행동의 불, 행동의 불, 기도의 불이 임할자다. 기도의 불이 임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말이 우레같이 천둥 번개같이 이상한 현상으로 일어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요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이 강하게 임할 때도 있어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때 말입니다. 어떤 생명이 달려있을 때,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으면 심장을 걷어차시면 일어나서 막 기도해버립니다. 기도하다가 또 쓰러져다 자다가 또 일어나 기도하고.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아베 아내 이세벨의 협박의 말을 듣고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던 용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도망쳐 달려가서 숨어 있을 때 기력이 빠져버려요. 이럴 때 여러분, 주의 종들을 공개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력이 빠진 주의 종들에게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항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만사가 기력이 빠지면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을 때는 그 눈만 껌뻑거리며 쳐다볼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그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이럴 때가 좋은 것이에요. 굉장한 폭풍이 지나가고 지진도 일어나고 큰 불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라 안심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라. 무슨 성령의 음성이 막 소설 쓰듯이 드라마 각본 쓰듯이 막 내려오는 줄 아십니까? 그 정도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한 3일은 알아 누워요, 여러분. 몸이 바울처럼 막 뒤틀려가지고 우리의 영의 그릇이 준비 안 되었을 때 큰 불의 은사가 내려오면 여러분 몸이 막 뒤틀려버리고 몸이 괴로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 일어나서 회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릇을 깨끗이 하면 생명의 빛 때문에 어두운 삶에 있는 여러분들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 들어갈 때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은 성전이 쩌렁쩌렁 울리는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요건 드문 일이고요. 설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영적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서 희미하던 마음이 밝아지며 확 열리는 에바다 열릴저다 깨달아지기도 하고, 달리다큼 일어날저다 살아날저다 이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의 불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답받게 되는, 그러므로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충만한 응답의 축복을 받을 자다. 불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성령 불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불이 제단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불, 행함의 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자다. 가정에서 타오를 자다. 개인에게서 타오를 자다. 교회에서 타오를 자다. 우리 교회에서 타오를 자다. 한국교회에서 타오를 자다. 북한에 나중에 세워지는 교회는 천갑절로 불이 내릴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불을 받았으니까 조금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불로써 임재하고 계십니다. 응답받고 성령의 큰 불을 피우시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한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